제77장 돌아온 관우. 형주를 차지한 송건은 여몽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어 군사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했어요. 오늘의 승리는 모두 총사령관 여몽의 공이로다. 송건이 호탕하게 웃으며 여몽에게 술잔을 권하자 여몽은 기분 좋게 받아 마셨어요. 송건은 형주 땅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떨쳐내며 연신 여몽에게 술을 권했어요. 옛날 똑똑한 주유도 나에게 적벽대전의 승리는 안겨주었지만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다. 그의 뒤를 이은 노숙은 조조가 쳐들어올 때마다 싸우라 말에 오나라를 지켰다. 하지만 노숙이 형주 땅을 유비에게 빌려준 것은 큰 실수였다. 이제는 지혜로운 여몽이 단번에 형주 땅을 되찾았으니 여몽은 주유와 노숙보다 뛰어난 인물이다. 오늘은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마셔라. 송건이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여몽에게 술을 따라주니 여몽은 넙죽넙죽 받아 마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여몽이 술잔을 내던지고 송건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소리쳤어요. 내 이놈, 파란 눈 아래 붉은 수염을 한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갑작스러운 여몽의 태도에 하얗게 얼굴이 질린 송건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신하들은 송건을 일으켜 세우려 급히 뛰어들었어요. 그 사이 여몽은 바닥에 쓰러진 송건에게 다가가 털썩 주저앉더니 두 눈을 부릅뜨고 송건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는 황건적을 무찌른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종나라 장수 관우이다. 그런데 이번에 쥐새끼 같은 여몽의 꾀에 속아 죽다니 참으로 억울하다. 내가 살아서 여몽을 죽이지 못했으니 죽은 후 귀신이 돼서라도 여몽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니 네 놈은 똑똑히 보아라. 여몽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관우였어요. 송건과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부들부들 몸을 떨며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몽이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해내며 바닥에 나자빠지니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관우의 영혼은 죽어서도 여몽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송건은 여몽을 정성껏 장사 지내준 다음 그의 아들 여패를 총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관우가 맥성에 갇힌 채 구원병을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익주성의 유비는 무엇을 하였을까? 한중왕의 자리에 오른 유비는 오이라는 신하의 여동생을 새로운 왕비로 맞이했어요. 지혜로운 유비가 한중 땅을 잘 다스리니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차 안정이 되었어요. 유비는 형주에 남겨둔 관우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니 형주에서 온 신하들은 언제나 반가운 소식만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송건이 자신의 아들과 관우 장군의 딸과의 혼인을 요청했으나 관우 장군은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관우 장군은 조조의 대군을 물을 이용해 단숨에 쓸어버렸습니다. 번성을 공격하기 위해 관우 장군께서 형주를 비웠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봉화대를 높이 쌓고 방어를 철저히 하여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유비는 형주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내 동생 관우는 믿을 만한 사람이로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책을 보던 유비는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더니 등불이 흔들리며 남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유비는 이상한 느낌에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대체 무슨 일로 내 방에 들어와 있느냐?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유비는 그림자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는 놀랍게도 관우였어요.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관우에게 물었어요. 관우 동생이 아닌가? 동생과 헤어진 후로 매일같이 보고 싶었는데 참으로 잘 왔다.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는가? 유비가 기뻐하며 두 팔을 벌리고 관우에게 다가가니 관우는 유비가 다가오는 만큼 뒤로 스르르 물러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어요. 형님, 이 관우는 죽었으니 부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깜짝 놀란 유비가 되물었어요. 동생,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지만 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답답했던 유비가 발버둥치다 눈을 떠보니 꿈이었어요. 이때 밤 12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유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명을 불러 꿈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유비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공명이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대왕께서 관우 장군이 보고 싶어 그리운 마음에 꾼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공명은 유비를 위로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유비의 아들 아두의 스승인 허정이 허겁지겁 달려와 공명과 부딪히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전했어요. 마침 잘 만났습니다. 강동의 여몽이 형주를 빼앗고 관우 장군을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라 대왕께 전하기 전 공명 선생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낮추시오. 내가 어젯밤 하늘의 별을 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으나 대왕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소. 공명과 허정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문득 궁궐 안쪽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유비였어요. 공명 선생은 어찌하여 나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소. 공명이 고개를 돌려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유비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휘청거렸어요. 공명은 좋은 말로 유비를 안심시켰어요. 모두 소문일 뿐이며 믿을 것이 못됩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공명의 옷소매를 부여잡으며 통곡했어요. 관우와 나는 같은 날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요. 그가 만약 죽었다면 나 역시 그의 원수를 갚고 죽을 것이요. 그때였어요. 신하 하나가 다가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관우 장군이 보낸 마량과 이적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즉시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마량과 이적은 관우의 편지를 바치며 입을 열었어요.
형주는 이미 오나라에 빼앗겼으며 관우 장군은 어려움에 처해 급히 구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비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관우의 편지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유비가 관우의 편지를 뜯어 읽어보기도 전 또 다른 신하 하나가 달려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관우가 보낸 요하장수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요하는 거짓골로 유비의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유비에게 전했어요. 유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쳤어요. 형주가 그 지경이라면 관우가 죽었다는 소문은 사실이겠구나. 모든 상황을 잠자코 지켜보던 공명이 입을 열었어요. 맹달의 죄는 죽여 마땅하나 관우 장군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관우 장군을 돕겠습니다. 유비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했어요. 관우가 죽었다면 나 역시 살 수 없다. 나도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갈 것이다. 공명은 겨우 유비를 달래고는 장비에게 사람을 보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고는 형주로 쳐들어갈 군사와 말을 급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유비에게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유비의 앞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관우 장군과 그의 아들 관평은 송건의 포로가 되었으며 끝까지 의리를 지키다 두 사람 모두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유비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모든 신하들이 달려와 유비를 일으켰지만 유비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유비는 눈을 뜨자마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이 싸움은 송건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것이다. 뒤늦게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건의 책략가 장소는 송건에게 급히 달려갔어요. 어찌하여 그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까? 관우와 유비는 같은 날 죽기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인데 장군께서 관우를 죽였으니 유비는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지금의 유비는 그 옛날의 유비와 다릅니다. 수많은 군사와 장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갈공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유비가 죽기 살기로 덤빈다면 우리는 상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장소의 말에 송건은 관우를 죽인 일을 후회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장소가 대답했어요. 저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일단 관우를 죽인 책임을 조조에게 미루십시오. 송건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어요. 조조에게 책임을 미루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장소가 대답했어요.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낸 다음 유비에게는 조조가 관우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조조를 저주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쳐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다 그중 힘이 센 쪽을 도우면 손해볼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급해진 송건은 장소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신을 불러 명령했어요. 관우의 목은 복탕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관우의 목을 나무 상자에 넣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조조에게 전하라.
사신은 송건의 명령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조조에게 달려갔어요. 사신은 관우의 목이 든 상자를 조조에게 내밀었어요. 송건 장군께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이 목을 대왕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조조는 사신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관우가 죽었으니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조조의 말에 조조의 책략가 사마이가 성큼 나섰어요. 대왕께서는 관우의 목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송건이 자신의 책임을 우리에게 미루려는 수작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의형제 사이입니다. 송건은 관우를 죽인 후 뒤늦게 유비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이 두려워 대왕께 관우의 목을 바치며 유비의 분노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유비를 싸움 붙여 중간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송건의 속셈이니 절대 받지 마십시오. 조조는 두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말이 맞소. 자칫 잘못했다간 유비의 원한을 사겠소. 사마의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대왕께서는 향기 나는 좋은 향나무로 관우의 몸통을 만든 다음 그 몸통과 관우의 목을 맞붙여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대왕께서 관우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문을 유비가 듣는다면 유비는 송건을 더욱 원망하며 오나라를 쳐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잠자코 지켜보다 그중 힘이 약한 쪽을 무찌르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나라와 총나라 둘 중 한나라와 우리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에 두 나라가 남는다면 누가 감히 우리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조조는 감탄하며 사마의를 칭찬했어요. 그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조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관우의 목이 든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나무 상자에 든 관우의 목은 살아있을 때와 변함이 없었어요. 조조는 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관우 장군은 안녕하셨소. 조조의 물음에 갑자기 관우의 입이 떡 벌어지더니 관우가 두 눈을 부릅뜨고 눈동자를 굴리며 조조를 노려보았어요. 화들짝 놀란 조조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 만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조조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중얼거렸어요. 관우는 죽어서도 함부로 못할 사람이로구나. 조조를 지켜보던 사신은 관우의 영혼이 여몽의 몸에 들어가 송건을 꾸짖고 여몽을 죽인 일까지 조조에게 말했어요. 사신의 말을 놀란 두 눈으로 잠자코 듣고 있던 조조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관우의 몸통을 정성껏 만들라 지시했어요. 이윽고 좋은 향나무로 관우의 몸을 닮은 나무 조각이 새겨졌어요. 조조는 나무로 만든 몸통에 관우의 목을 붙여 좋은 관에 넣은 다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관우의 제사에 위나라의 모든 장수와 신하들도 참석하니 조조는 관우에게 형주 땅의 왕이라는 뜻의 형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병사들로 하여금 관우의 무덤을 잘 보살피라 명령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자 관우의 목을 들고 왔던 송건의 사신은 오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옥천산이라는 곳에는
지혜롭고 나이든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스님은 어린 동자승을 데리고 깊은 산속 폭포수가 떨어지는 맑은 물가에 작은 집을 짓고 매일같이 수행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스님은 언제나처럼 다소곳이 앉아 눈을 감고 수행하고 있었는데 문득 집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목을 돌려다오. 화들짝 놀란 스님이 소리나는 밖으로 나가보니 한 장수가 적토마를 타고 청룡 언월도를 비켜든 채 부하장수를 거느리고 찾아왔어요. 스님은 그 장수가 관우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 스님은 보정 스님으로 지난날 관우가 조조의 품에서 도망칠 때 진국사에서 관우의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스님이었어요. 관우 장군께서 이곳에 무슨 일이오? 스님이 묻자 관우가 대답했어요. 스님께서는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어요. 지난날 사수관 앞 진국사에서 장군을 만난 적이 있거늘 장군은 나를 잊었단 말이오. 관우가 대답했어요. 세월이 흘러 스님의 얼굴은 변하였지만 어찌 스님의 이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몽에게 목을 빼앗기고 죽은 목숨이 되었으니 스님께서 부디 내 목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정 스님은 관우를 올려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타일렀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거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여몽에게 죽임을 당하여 목을 돌려달라 외치지만 지난날 장군의 손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과의 인연은 모두 잊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보정 스님의 말에 관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희뿌연 연기와 함께 모습을 감추었어요. 그 후로 옥천산에는 가끔씩 관우의 영혼이 나타나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니 그 마을의 백성들은 관우의 도움에 감사해야 하며 관우를 기리는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지금도 사당 기둥에는 사람들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붉은 얼굴, 붉은 마음, 붉은 적토마, 언제나 바람을 가르며 달리니 한중 왕에 대한 충성심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푸른 등불, 푸른 역사, 푸른 청룡 언월도, 언제나 높이 들고 달리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관우 장군이다.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관우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감동하니 그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